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학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론 5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강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기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에 대하여 칼빈은 흙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그 고기성이 처음부터 부여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불멸의 정령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으므로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그렇다면 말씀을 보니 사람을 흙과 생기로만 창조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생기는 무엇일까요? 칼빈은 생기를 불멸의 정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멸의 정령이란 영원히 죽을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기란 하나인 것 같으나 엄밀하게 관찰하면 이 생기는 하나가 아니라 둘인데 삼일체 하나님과 같이 서로 다른 개체이나 나눌 수 없는 하나로 통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과 기에 대하여 분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과 기는 각기 다른 기관인지처럼 말할 수 있으나 정작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생은 먼저 모든 만물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공적 속성으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생명이 있게 성장과 멈춤, 생성과 죽음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처럼 지금까지 지구는 번창했을 것입니다. 식물의 생명은 씨 속에 태어나서 자라게 하는 즉 DNA로 인하여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 DNA 속에는 싹이 나오고 성장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씨, 즉 정자 속에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하며 또 죽기까지 엄청난 양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이 만든 컴퓨터의 손톱만한 칩 한 개 속에 60억 개의 단어를 기억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 저의 논리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든 생명의 기호는 멈추지 않고 진행될 것입니다. 칼빈은 생기를 불멸의 정령이라고 했다면 저는 지성과 의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성 즉 생각하고 혼의지 결단으로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논리입니다. 즉 사람은 지성으로 생각하고 의지 결단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실체로 사람의 영혼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불멸의 정령이라 한 것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영혼이 나눌 수 없는 하나인 것처럼 불멸의 정령인 생기는 삼일체와 같이 영혼도 영과 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혼은 생명이고 영은 기운입니다. 즉 흙으로 만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이 함께 있어야
사람도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사람의 마음, 즉 심장과 생각, 즉 뇌가 함께 있을 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성인 영인 생명인 혼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혜의 개발로 삶에 대한 모든 연구하고 생각하며 미래를 위하여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원리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생기, 즉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은 비공유적 속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존재라는 원리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영혼의 DNA이므로 하나님께 제일 축복받은 만유 중에 불멸의 정령을 하사받은 치성과 의지의 영장체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흙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그 흙이 고기 속에 처음부터 정령이 부여되는 것을 아니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불멸의 정령인 생명을 주셨기에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사람이 된 것이라고 앞에서 서술하였습니다. 그러게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것이므로 사람은 욕심부리지 말고 게으르지 않으며 부지런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게 노력하며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미래를 설계하며 그것을 이루려고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다른 생물들은 다릅니다. 모든 생물에는 혼, 즉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껴 알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은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면 각기 다르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를 흘리고 격렬하게 움직여 반응합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식물이 몸에 사격하여 상처를 내면 각기 다른 자기들만이 소리를 내면서 반응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상처에서는 자기 몸 안에 피가 있음을 진액을 흘려서 생명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생명씨 속에 그렇게 하라고 숨겨진 DNA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연구하고 생각하며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성취하고 즐거움과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생기는 비공유적 속성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은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영혼의 DNA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행복을 아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사람의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생명의 비밀, 창세 9장 3절의 말씀 보면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의 실체는 피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동물이 몸 안에 피가 흐르게 만들어 성장시키고 식물이 몸 안에 피, 즉 물이 있어 자라게 합니다. 생명의 원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물줄기를 아무리 세게 한다 해도 지상에서 30m 이상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4, 50m가 넘는 나무 끝까지 불을 빨아 올려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원리는 아직도 풀지 못하는 숙제라고 합니다. 식물은 각기 다른 생명의 씨, 즉 자기들만의 유전자의 설계에 따라 성장과 몸통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과학계는 이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원리는 동식물 모두가 물, 즉 피입니다. 그 색깔은 동물은 붉은색이고 식물은 투명하나 흰색이 대부분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원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인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시편 107편 18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사람의 혼이 생명임을 말합니다. 혼은 혼자서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없고 단지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기만 할 뿐입니다. 부연하면 짐승들도 혼이 있어 감각적으로 느끼고 행동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미래를 예지하고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영을 소유한 사람만이 앞날을 예지하고 준비하며 생활합니다.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러기에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입된 유전자인 씨에 의하여 출산과 죽음을 반복하여 생활 또한 본능에 의하여 반복된 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이 그들의 지식이 되어 행동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물도 그늘진 곳을 피하여 양지 쪽으로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주장하는 이론에 공감하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그늘진 곳에서는 잘 자라지도 못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양이가 야옹하고 개가 멍멍 짖고 닭이 꼬꼬댁하고 송아지가 음매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본속, 즉 그 유전자 DNA가 그렇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것들만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조새나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 진화론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생기, 즉 영혼을 하사받은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은 현실을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설계하고 계획하며 행동하면서 서로가 교통하여 의사를 교환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좋은 것을 취하여 발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모양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영으로 엄청난 축복이 갇힌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앞에서 서술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런 사람의 지혜로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 부분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일도 알랴. 전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생물들이 혼과 인생들이 영이 다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고 영혼에 대하여 이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 1호를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에 인간의 구조. 기독교계에는 아직도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2분설 혹은 3분설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보지만 지금 나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교류의 일부분이지만 저는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첫째, 영혼과 육체로 된 인간. 루터와 칼빈은 인간을 대체로 영혼과 육체로 입각해서 구분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창조됐다고 하면서 영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은 함께 언급했습니다. 즉, 영혼은 지성과 의지로 대별될 수 있으며 지성적으로는 사물간의 시비를 구별하는 것이며 의지로서는 지성이 판단하는 것 중 선한 것을 선택하며 갈망하며 수행하고 옳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버리고 회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은 영혼의 지도자요 통치자이며 의지는 항상 지성의 명령을 기다리며 판단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제가 주장하는 생리 이론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란 불멸의 것이로되 생명의 본질이니 이것이 사람 안에서 보다 고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영혼을 정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영혼이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했고 스데반은 그리스도에게 부탁하면서 영혼이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존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대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된 이분설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눌 수 없는 인체 조직. 인간이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영혼은 영과 혼이 각각 다른 개체이므로 영과 혼 그리고 육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왜 영과 혼이 두 개로 나누어진 각기 다른 개체인가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논문이나 글을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이 각기 다른 개체라면 육신이 육과 신도 서로 다른 개체이므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어머니 육은 살이고 신은 뼈입니다. 관절과 골수도 어머니 다른 개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분설이 되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관절과 골수는 또 다른 개체입니다. 그렇다면 6분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뜻과 생각 등 얼마든지 나누어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서기 때문에 3분설은 맞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말씀처럼 사람은 먼저 육신이 창조되고 다음에 영혼을 넣어줌으로 영혼과 육신으로 지음받은 불멸의 정령, 즉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영적 생명체라고 말하는 것처럼 창조사역은 창조기에서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창조사역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 사람의 구조는 삼분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사람에게 불멸의 정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